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소리시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악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 나누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원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반부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9장 11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1장부터 8장과는 달리 약간 다른 주제를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특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스스로를 자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이방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부터 11장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 썼다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비판하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구원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던 사람이었지만 늘 자신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있었으며 외면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선민의식이 매우 강한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셨으며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가나안 땅의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이방 왕국에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다시 개척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외면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들만이 선민 의식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입었다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고 완고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이 복음의 영적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비밀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영적 비밀을 숨기셨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우월감, 교만함, 율법에만 매인 그들의 헛된 지혜 때문에 이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비밀을 모든 이방 민족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고해진 것, 즉 하나님의 영적 비밀에 대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과 이스라엘 동시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시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2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마지막 때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예외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두어 두셨다, 이 뜻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거나 불순종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불순종했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팔을 벌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실상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고 그 지식은 절대로 우리가 다 알고 깨달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이것을 알게 되었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불평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라면 인간이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행위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 안심하고 있으며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본질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해 마음을 완전히 닫았던 유대인들도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 대해 판단할 수도 없으며 그 누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믿으시고 소망하십시오. 또한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은혜에 속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구촌 교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된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며 부인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 믿음에 속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순간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이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